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이 7절 이제 오늘 정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반절 지난주에 말씀 전하다가 이제 뒤에 조금 내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은요,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가인에게 하셨죠? 이 말씀은 소위 책망의 말씀이었잖아요. 다시 말해 가인의 지금 내적인 상태를 마치 거울로 비치듯 다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가? 이유는 그가 드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아벨을 향해서는 질투가 발동했죠. 이 상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장님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게 다 교리죠. 저희들이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했던 거. 하나님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이 엮여 있어서 이 둘이 분리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누구를 안다는 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인간을 아는 거죠.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미 불신 속에 살았고, 그 불신 속에 사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죄악의 지배를 받고 사니 그가 드린 예배와 그가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일 수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걸 책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벌을 주시면 되는데 왜 조목조목 얘기를 하시느냐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죄를 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아담과 하와부터 그렇게 다루질 않으셨어요. 직결 처분을 안 하세요. 원래 직결 처분 해야지 맞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조목조목 마치 인간들이 죄를 지면 재판을 받잖아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인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그냥 벌을 주면 되는데 다 따져보고 또 그에게 뉘우칠 기회도 주고 설사 사형을 시키더라도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형을 언도한다. 그건 이제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서 예를 들면 짐승이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서 죽였다. 보통은 어떻게 그걸 처리해요? 다 안락사 시키거나 그거 자체를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인간과 같은 그런 첨예한 과정을 거치지는 않아요. 짐승들은. 왜냐하면 짐승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죄를 지면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꼭 찾아와서, 물론 그게 어떤 하나님의 그 소한 하나님 법정에 세우는 일이긴 한데, 하나님이 항상 죄인에게 모든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꼼꼼하게 물으시고 깨우치시고 그가 뭘 잘못했는지를 다 드러내시고 형을 집행하시더라. 근데 그 과정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사실은 믿음으로 부르고 계시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가인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 기회를 주신지 몰라요. 그죠? 이 정도 죄졌으면 이게 거의 막장으로 가는 인생인데 신앙적으로는 예배가 수용이 안 되는 삶을 살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는 인간을 살해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건 당연히 그냥 직결 처분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뭐 하시죠?
말씀하신다. 그래서 책망의 말씀이 맞아요. 책망이에요, 이건. 책망인데 죄인은 이 책망을 받아들여야지 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살리려고 하세요. 1차적인 거는 무엇이죠? 왜 책망하시죠? 그를 깨우쳐 어디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뭐 하라는 말씀이죠? 회개해서 하나님의 회개하면 그 자비롭게 아무것도 물으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돌아오라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은 사실은 받아들이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가인이 이걸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은 일종의 기회죠. 살 수 있는 기회. 근데 이것이 결국은 그렇게 돼요.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한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그 가슴 속에 소유하지 못하면 이 책망은 그를 살리는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어떻게 하냐면 더 격동시키는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다윗과 가인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윗은 성령이 가슴에 계신 사람이에요. 다윗도 따지고 보면 가인만큼 죄를 졌다고요. 그죠? 근데 가인보다 더한 죄를 졌죠. 가인은 그래도 아직 간음죄는 안 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음란하다 이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요. 가인은 딱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근데 다윗은요, 간음도 저질렀고 따지고 보면 질적, 퀄리티가 똑같은 죄를 졌다고요. 무슨 죄? 살인죄. 근데 더 악랄하게, 더 비겁하게, 더 추잡하게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아라는 그 밧세바의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집에 가서 일부러 그 혐의를 없애려고 그 아이를 가졌으니까 우리아한테 너 빨리 집에 가라 등 떠밀었는데, 이 전쟁통에 제가 다윗을 향한 충성을 가진 신하가 전쟁통에 집에 가서 2다리 쩍 펴고 잡니까? 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집에 안 간 거라고요. 휴가를 줬는데 집에 안 갔다고요. 왜 안 갔어요? 다윗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자기가 전쟁 중에 집에 가서 맘 편히 그렇게 잘 수 없으니 저는 그냥 여기서 쭈그리고 자겠습니다. 그랬던 신하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생명도 바칠 것 같은 충성된 신하를 그 아내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통에다 이제 내보내고 그 전선에다 내버려갖고 저기 우리아의 남편이 앞질러 가면은 너희들 확 빠져버려라. 그래서 우리아 남편만 남겨놓고 후퇴해버려라.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저지른 죄로 따지면 더 악랄해요, 사실은. 근데 다윗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슴 속에 뭐가 있긴 했어요. 믿음이. 그리고 성령이 있었어요. 그 죄를 졌는데 사실은 깊이 빠졌죠.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항상 믿음의 본질은 이거예요. 무엇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거긴 책망이지만 우리가 더 이걸 일반화시키면 그건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음성으로 들려줬지만 우리가 살려면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지금은 하나님은 이때처럼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그가 배운
신학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일생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훈적 의지를 그가 깨닫고 가는 거라고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 잘할 때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족하여서 때때로 잘못하고 이럴 때 성경 속에서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것이 없으니 책망을 들어도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응은 하지요. 근데 어떤 거냐면 배척하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토해내고 대적해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정신이 잠깐 나가긴 했어도 나단 선지자가 죄 속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역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책망했다고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가슴 속에 성령님이 그 성도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버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었다는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죠? 그게 너야. 그 한마디에 영혼이 녹아내렸어요. 그죠? 잠은 들 수 있어도 성도는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가인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책망했지만 책망이 수용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을 할 때 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때까지는 당신은 우리 형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시켜요? 출교를 시킵니다. 회개하면 또 받죠.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자라면 그 표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책망이 올 때 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 같아도 그것이 그에게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권징을 할 때 당회에서 그의 모든 죄의 그 진상들을 드러내고 성도들 앞에 회개를 촉구할 때 누군가 권징을 받는 자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외적 표를 보이면 내면은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럼 권징이 어떻게 될까요? 끝나죠. 그걸 뭐라고 하면 해벌이 되죠. 벗어나죠.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형제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우리도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고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화평이 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지만 가인은 결국 믿음으로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책망을 받아들였을까요? 거부했을까요? 거부했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돌이키는 쪽이 아니라 그것을 되려 돌아서서 더 짓밟았죠. 왜냐하면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한 행동이 뭐였어요? 바로 나타나는 게 가인을 가서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다 드러내 주셨잖아요. 너 큰일 났다. 너는 이제 위험해. 그래서 빨리 회개해. 그랬더니 고민한 게 아니라 가서 더 큰 죄를 졌다고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너의 상태는 죄가 너 마치 문 앞에 딱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하고 같다. 그래서 모르고 문을 열고 탁 나갈 때 그 앞에 예를 들면 사자가 혹은 호랑이가 혹은 코브라 같은 맹수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딱 엎드려 있다. 그럼 문을 열고 문을 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는 게 뭘 의미하죠? 일하러 나가야 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가 죄를 품고 살아가면요, 그 삶이 복되어야 하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품고 살면 그 죄가 어느 순간인가 폭발하면서 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죄가 문 앞에 어떻게 한다? 엎드러져 있는, 약간 이 얘기가 무슨 매우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 문을 열면 사자가 너를 집어삼킬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걸까요? 신약으로 가면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느니라. 뭐 비슷한 얘기예요. 거기까지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가 죄의 무엇을 받는다는 걸까요? 그죠? 지배력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알려주셨어요. 지배력 속에 있으면 안 되고 너는 죄를 제압해야 돼. 죄를 다스려야 돼. 다시 말하면 죄를 우리가 제압한다, 다스린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제압을 합니까? 그래서 죄를 제압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연합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 로마서 몇 장이냐면 6장. 세례의 본질이에요. 세례받는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누구를 살리기 위한 거죠? 우리를. 근데 우리가 그러면 살려면 누가 죽어야만 해요? 예수님이. 또 누가 살아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되고 그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돼야 되죠? 나의 부활. 근데 이게 도무지 세상의 말로는 논리도 이해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에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이거는 신비적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건 설명할 수 없지만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 안에 들어와 버려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그것은 그것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로밖에 설명 안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통해 그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된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회심 때, 중생할 때 시작되면서 성화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또 회복되고 이런 일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본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된다. 예수님의 부활로만 내가 또 새로워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죄가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은 철저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만드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제라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의 실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뒤돌려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이게? 너 빨리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신앙을 가지면 뭐를 하게 될까요?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 가인은 사는 거였어요. 안타깝게도 어찌됐든 가인은 그 믿음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뭐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죄를 다스리라.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말이 맞살이라는 그 히브리어예요. 맞살. 그래서 이게 맞살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저기 신학교 가서 히브리어 배우잖아요. 그 제일 기초에 이렇게 나오는 단어, 많이 나오는 단어. 맞살, 뭐 이런 단어. 다스린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통치한다.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결국은 뭐일까요? 구원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구원이 이런 통치적인 의미로 들어온다면 구원은 결국 어떤 얘기로 우리가 돌려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루터가 혹은 칼빈이 중요한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사상이 계몽주의 사상 같은 거. 포스트 모더니즘. 다 이게 뭐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자율성.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같은 그런 근원을 따지지 않고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자 이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살자. 인간의 이성으로 살자. 인간의 선택으로 살자. 이게 다 계몽주의 시대의 본질들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계시, 하나님 이런 것까지 다 어디로 계시를 다 죽여놓고 인간의 이성 속에다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는 계몽주의 이후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이른다고 가르치지 않고 철학을 하라고 가르치죠. 사변을 하라. 우리가 열심히 찾는 거예요. 진리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계시를 의존하라. 성경을 의존하라. 성령님의 내적인 빛을 구하라.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나님을 논하지 말라.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분별한 신앙의 고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 속에서 결국 가인은 죄의 지배력 속에 들어갔으니 루터나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피조물이니 우리가 주인 될 길은 없어. 근데 원래 주인이 계시죠? 그래서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할 때 복음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은 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도 통치하시지만 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칼의 통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편 통치가 아니라 구속의 통치.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임함으로 일어난 그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1차적으로 어디에 임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으면서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 그 가운데 among you, 너희 중에,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그 믿는 자들의 연합, 교회죠, 교회.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중에 있다. in you, among you, 두 가지예요. 근데 그 통치가 뭐냐면 구속적 통치다. 그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거, 성령이 내주하신 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들의,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비유했다고요. 달리는 말 위에 누가 딱 올라가서 지금 이게 기수가 이끌고 가냐면 그 기수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니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안 되면 그 다음 수순은 이곳으로 가는데, 인간은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 죄, 사망.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그랬다고요. 다른 건 없어. 착각하지 마. 네가 주인이 될 길은 없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주인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그 구원의 상태라는 것은 결국 뭐죠? 죄의 지배력이 죽는 것을 의미하죠. 이 땅에서는 죄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안 되는 거지, 죄가 없는 상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죄의 지배력이 죽어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누구의 죽음이 우리 죽음이 돼야지 우리가 죄의 지배력이 우리 안에서 죽어요? 그 성경은요, 결론만 얘기해냈지 설명은 안 해요. 그게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거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거야. 메커니즘. 뭘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근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모시면 예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된다. 거기까지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서 죄의 지배력이 죽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값없는 그 용서 있죠? 그것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성도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지배력 속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게 됩니다. 비록 여죄가 있지만 그들은 용서받아 성령을 받아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 자녀로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신분과 상태가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할 때 두 가지거든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보혈의 능력이며, 우리를 그 오염으로부터 씻어 거듭나게 하시며 평생 성화시켜 가시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어떤 피죠? 용서하는 피 이꼴 우리를 깨끗게 하는 피라고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된 자들은 그걸 경험합니다. 죄 용서를 경험해요. 아, 내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요. 이건 성령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를 경험한다고요? 내가 깨끗해져 가는 걸 경험해요. 더러워져 가면 안 돼요. 성도는 날로 깨끗해져 가야 돼요. 근데 그 깨끗해져 간다는 게 단지 도덕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깨끗해지는 건 뭐냐면 더 포괄적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와 삶 속에 점점 내가
성숙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막 살아가는 거, 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점점 깨끗해져 가고 있어. 그게 뭐냐면 단지 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삶이 점점 성숙해 간다. 자꾸만 성경이 얘기한, 예를 들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전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전한 말씀이 자꾸 내 삶 속에서 구현이 돼 가고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깨끗해져 가고 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속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퀴리오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마귀나 죄나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받은 성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어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되도록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지배력 속에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니까 우리의 인격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지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어떤 쪽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지배력 속에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 우리의 인격이 붙들리니까 우리가 뭐를 이제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 돼요? 죄를요. 죄를 소멸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근데 삶 속에서 죄를 점점 더 죽여간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죄를 제압해 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격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유혹할 때 우리가 밴드에다 올렸죠? 그 누구죠? 그분의 책을 읽다가 제가 거기다 옮겨놨는데 거룩한 투쟁의 의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끌려갔는데 이젠 자꾸 안 되지, 안 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꾸 뭐가 일어나요? 투쟁.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거룩한 갈등이라고요. 자꾸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내 모습을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 믿는 내가 이거하고 자꾸 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라는 게 없으면 크리스찬일까요? 아닐까요? 그 투쟁, 그 스트러글, 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느 순간에도 없던 순간이 없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이 안 계신 순간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때 무엇도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성령님의 소욕이 막 일어나면 무엇이 우리하고 막 충돌을 일으켜요? 육이 우리의 발목을 자꾸 잡으려고 한다. 또 죄가 막 일어나요. 그럼 또 누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으십니다. 그쪽 아닌데. 그러니까 이 두 싸움이 우리 안에는 있는데, 근데 이걸 괴롭다고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배력은 그 죄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믿는 자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죄는 없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어디로 지금 기울어져 있냐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투쟁은요, 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없으면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미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성경에 없는 거를 하든 말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교회가. 십계명을 이걸 어기든 저걸 어기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저렇게 믿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 속엔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그건 죽은 인간이죠. 죽은 영혼이죠. 그걸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도 안에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갈등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감사할 일인가요? 괴로워할 일인가요? 혹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 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것 좀 얘기 안 하는 교회 가면 좋겠다. 근데 그게 존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투쟁과 갈등이 뭐를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지배력이 죽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 끌려가지 않고 뭐 하죠? 충돌하죠. 죄와 투쟁한다는 얘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 속에만 뭐가 있죠? 갈등을 하다가 때때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성도는 뭐를 맺어요? 죄도 짓지만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실제로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들이요.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모든 성도들은 목사를 비롯해서 다 어떤 존재들인가요? 여죄가 남아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불완전하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떤 형제들 속에는 나타나고, 또 저 사람들 없는 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 속에 그게 많은 열매든 적은 열매든 더 영그른 것이든 좀 덜 성숙한 것이든 살아있기 때문에 맺는 열매가 저마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서로가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 안에 죄의 지배력이 일어날 때 바로 가인이 그것 때문에 그 영원히 소망이 없는 것이다. 가인이 뭐를 안 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책망했잖아요. 회개를 절대로 안 하죠. 여러분, 죄의 지배력이 죽은 증거 중에 증거는 넘어질 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가 넘어질 때, 죄 지을 때, 그 죄 지을 때 우리는 또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었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언제인 거죠? 비록 죄를 졌지만 다윗은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회개가 그의 심령 속에 실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뭐가 죽었다는 얘기죠? 지배력이 이미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다르죠? 가인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지 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죄의 지배력 속에 있다.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큰 죄를 졌지만 말씀의 계시가 들려질 때 그 안에서 그 육체의 소욕을 누가 와서 확 들이받으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아이고, 내가 큰일을 저질렀네. 그때부터 애통이에요. 눈물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사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있다는 증거면서 그 깊은 잠에 빠졌던 다윗이 다시 소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우리가 그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게 항상 밝은 모습만은 아니라고요. 애통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수술하고 치료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인의 모습 속에 모든 게 다 나타나요. 이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지금 가인을. 그리고 가인 속에 그 어둠의 지배력이 가인으로 하여금 무엇이 부재하게 만들었는가.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요. 죄 짓지만 죄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 그 안에 영적 투쟁이 없다. 그러므로 가인에게 있어서 열매가 존재했을까요? 열매가 없었죠? 아까 그게 총정리예요. 뭐냐?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있어서 예배가 그걸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나님 관계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관계 누굴 통해서 나타났죠? 가인의 상태가 아벨을 쳐 죽였다. 살인했다. 이 모습이 지금 가인이 무엇의 지배 속에 있다는 얘기일까요? 죄의 지배력 속에. 그 희망을 가지려면 그 안에 믿음이 보여야 하는데, 뉘우치는 마음이 보여야 하는데 없다. 하나님은 바로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거라고요. 너는 뭐를 다스릴지니라? 이건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이에요. 죄 짓는 자들을 향한 간곡한 부르심. 다윗은 생명이 있었으나 잠들었잖아요. 다윗을 나단에게 보낸 건 깨어나라. 가인 같은 정도면 이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너 믿고 회개해라. 그래서 어서 사망에서 벗어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력 안에 있는 가인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죄의 소원은 어디에 있으나? 내게 있으나. 소원의 의미는 뭐죠? 욕망하고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죄의 지배력 안에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을 추구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는 죄를 제재하고 통제하지 못합니다. 즉 이들은 죄에 뭐하죠? 몰두하죠. 몰두한다. 죄를 제지하고 억제한다는 의미는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제지하고 통제하여 물리칠 수 있는 유가 아닙니다. 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해결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만이 죄의 지배력을 죽이고 지배력이 죽은 죄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하신 자비로운 손으로 제압하시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죄를 제압하기 위해선 그보다 먼저 선행해야 되는 일은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제압해야 한다. 지배하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제압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제압하고 제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 이게 방법이에요. 어떻게 죄를 제압하죠? 나는 못하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그분이 내 안에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 그때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선을 소원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죄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만이 우리로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선을 소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을 소원할 수는 없어요. 그걸 소원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게 어렵고 불완전하다. 언제나 주님을 소원하는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거듭날 때 심겨주셨지만 천국하고 이 땅이 다른 이유가 뭐죠? 이 땅에서는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이 자꾸 거스른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소원해서 간다는 것은 무엇과의 투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피곤하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육적인 삶을 돌아보면 그게 이치에 맞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려고 매일매일 뭘 하죠? 그 지겨운 직장에 나가서 먹고 살려고 하루도 안 빼고 나가요. 근데 당연한 얘기죠, 그게. 아니, 살려면 직장에 나가야죠. 또 살려고요. 하루도 밥을 거르지 않고 그 몇 끼니 지겨운 밥을 또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또 먹으면 화장실 가서 그걸 쏟아내고 이 짓을 계속해서 도대체 며칠을 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아이들이 자꾸만 부모한테 대들면 그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네 기저귀 몇 장 간지 아냐? 너 기저귀 몇 장 간지 알아? 그 세보니까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엄청나대요. 저도 우리 어머니 기저귀를 배변 그거 해드리냐고 아침마다 가서 해드렸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거를 갈아드니까 그 비교하면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엄청난 기저귀를 갈고 빨고 그러셨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는 그걸 인정하면서 산다.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또 살아있는 거,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그 얼마 감사해. 그래서 실제로 다 그러고 살거든요. 근데 왜 영적인 영역에서는 생명이 있어서 감당하고 가야 될 당연한 투쟁과 어떤 노력과 그러한 고민들을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냔 말이에요.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죄와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실존을 주신 것 자체가 생명인데 그런 걸 느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안 불러주셨으면 지금도 그냥 이런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죄에 질질 끌려다녔을 텐데 하나님 이런 죄와 싸우고 이런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 교회들이 너무 진리를 떠나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실제로 설교학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조언할 때 성도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란 얘기죠. 죄 얘기하지 마라. 뭐 죄와의 투쟁?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 성도들 피곤해서 못 나와.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 정도로 얘기하면요. 이건 진리를 떠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로버트 슐러 박사의 책들 속에 있다고요. 죄를 가르치지 말라. 자존감이 떨어져서 유약한 존재가 돼버린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단이에요. 이 정도 가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죄래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건 감사할 일입니다. 죄와의 투쟁,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지고 볶고하는 이 지겨운 영적인 전투가 살아있는 자들 속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존 버년이 그걸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성도들한테 깨우치려고 무슨 책까지 썼어요? 신앙은 철로 역정이다. 원래 제목이 필그림이죠. 필그림.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 순례자가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고생하면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무거운 발걸음. 우리가 성경 잘 읽고요. 성경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도 복되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상당히 사장돼 있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되게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영적인 스트러글링은요, 살아있는 그 증거예요. 그게 정체성이라고요. 언제까지는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열매를 맺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또 싸워가고 이게 성도의 삶이다. 근데 이것이 중요하다. 다윗 속에는 있었지만 아벨 속에는 이게 있었지만 누구 속에는 없었다고요? 가인 속에. 그것이 이제
그 상태를 가리키고 그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였냐면 바로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뭐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럼 요 말을 다른 말로 확 돌려서 쉽게 얘기하면 어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믿고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게 복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인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하여 그의 영혼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그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신 하나님. 그러나 그를 정죄하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상태를 알려주심으로 또 주님 앞에 믿고 회개하며 회복되기를 또 돌아오기를 촉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분명히 깨닫고 또 바라보며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전하는 이 귀한 메시지들이 또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거울처럼 비춰져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에 합당한 투쟁을 벌이며 때로는 열매를 맺으며 또 넘어질 때 회개하고 우리가 그러한 죄를 그렇게 제압하고 제어하며 다스리며 살아간다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은 의미들을 더 확고히 깨닫고 또 우리 삶 속에 투영하는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열매 맺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